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22절에서 2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접재앙을 집행한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죠. 거기서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자신이 목격한 이 거룩한 성,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규모와 모양새 등에 대해서 쭉 길게 설명합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11절에서 21절까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규모를 이야기할 때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말합니다. 성전의 가장 기본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거룩한 성이 되죠.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건 무엇에 불과합니까? 그저 건물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죠. 요한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보석같이 맑고 빛나고 있음을 말하면서 거룩한 성의 규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게 뭘까요? 새 예루살렘 말고 옛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물이 있었죠. 그 건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특별한 장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2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 돌로 지어진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백성과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따로 성전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 성에는 해나 달의 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해나 달 같은 광명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국과 땅의 왕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는 로마 제국과 전혀 다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는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각 지방의 왕과 귀족, 상인들, 전령들이 드나드는 도시였죠. 그런데 그 드나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의 세속적 영광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즉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면 그것이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로마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지닌 존귀를 어린 양에게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또한 만국이 새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이 독점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지상의 예루살렘과 다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수도로서 세상의 모든 족속과 나라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27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모든 구원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지만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해석을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구원, 교회 밖에 있으면 심판과 지옥,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저 시멘트로 만들어진 돌덩이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없다면 그저 강도의 소굴일 뿐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무슨 교회, 땡땡땡 교회, 이런 식의 지상의 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인 성전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머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성도님들, 이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또한 아직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저 우리는 살덩이일 뿐이고 그저 세속의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케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